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85장 찬송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07장.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새날 2023년 또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로 또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 또 온전히 성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날이 또한 이제 주님의 임재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8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은 구약 90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8편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하늘이여 또 7절에 보면은 땅이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이든 땅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도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본래는 루시엘,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찬양에 앞장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루시엘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내치셨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후로 루시프로 변합니다. 루시프라는 뜻은 뭔가니 이 빛으로 가장한 가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이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 천사를 타락시키고 그가 루시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 이 찬양에 이제는 누가 여기에 주인공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미가엘 천사가 우리의 참 군대 당관이 되고 참 이런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양하고 그다음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시라 하는데 여기서 모든 군대라는 것은 호스트 천군을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를 얘기해요. 이 군대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보니까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그 태양, 보이는 그 달, 또 보이는 그 별 이것들을 다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이 그래요.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달신이 그렇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섬기는 별신들이 그래요. 다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이비 이단 종교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들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런 우상이 아니라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 일인지. 아멘. 또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란 게 뭐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늘을 뭐 3청천이네 또 7청천이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단테 신고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우리 성경에는 3청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곡에는 7청천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하늘의 하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궁창의 하늘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죠. 우주의 세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한 대로 우리 태양계에 속해는 은하계가 1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또 1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추정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는 자꾸 커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도 별들이 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광대한 이런 궁창을 하늘의 하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기리라 그랬는데 우리 창조 이튿날에 보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벗어난 이 세계가 물로 뒤덮여 있는데 그런 궁창 위에 있는 그런 물들도 다 그분을 찬양하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우리 하늘의 별들의 세계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알고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한 별도 그냥 그 돌아가는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도 그 쓰러지지 않는 것은 각 별마다 만유 인력이 있어가지고 다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거를 받쳐주고 이렇게 참 잘 돌아가는 우주의 조화 속에서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그를 만원경을 이렇게 참 쳐다보고 있으면 만원경을 그냥 한 30분 쳐다보면 잘 몰라요. 근데 1시간, 2시간 있으면 별자리에 이동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참 돌아가는 그 잘 보이지 않는 명왕성, 해왕성 이런까지도 띠까지 보이는 목성의 띠까지 보이는 참 아름다워요. 이것이 그대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5절에 보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분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지으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은 지은 분을 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정말 우리 목공들이 만든 인형은 자기를 만든 목공을 존경하게 돼 있고요. 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6절에 보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셨다,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세우셨어요. 또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6절까지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는 이제 7절부터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짝을 이루고 있대요. 우리가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늘에도 똑같은 예배가 지금 천군 천사와 우리 미리 천국에 간 성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빈자리를 천사들로 또 이렇게 채워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만큼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에 계시고 우리 천군 천사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과 땅의 예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대로 7절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하면은 우리 인상이 사탄마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야 용이 사는 길입니다. 또 바다여 땅에서 이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광풍 우리가 지금 눈에 느끼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에게 직접 관계되는 이런 기후와 관계되는 이 모든 것 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합목이며 이렇게 이런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제가 참 우리 고등학교 때에 대구에서 제가 하숙을 할 때입니다. 참 울산으로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내려갈 때 보면은 산천 초목이 쫙 나오잖아요. 그때에 저분들도 다 이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다. 그때 저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내가 신학을 할까 음악을 할까 하고 망설인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가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음악회 내가 갔습니다. 오페라를 보든지 발레를 보든지 또 음악회 그 고전음악을 보든지 꼭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음악회 다녔고 또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미술 전시회 대구 백화점에 4층에 가보면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든 또 효성여대 가든 계명대학에 가든 그런 이제 전시장을 찾아다니며 참 꼭 그거를 이제 했고 참 이런 문화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정말 여행을 할 때 보면 산천초목 그때는 많은 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등반을 할 때 보면은 이 나무가지와 이 산과 이 개울과 모든 자연의 그 소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다. 나는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 산정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또 이렇게 워킹도 하면 그렇게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을 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물이 오르고 이제는 개나리 진달래 다 이제 피겠죠. 이제 이런 때에 참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봄의 향연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박태준 선생님 보니까 봄의 고향, 그 청라 언덕 위가 대구 제일교회에 있는 그 언덕이 청라 언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오르내리면서 이분이 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그가 찬양하면서, 그분이 이제 찬양대 지휘를 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의 고향하기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그 노래를 그렇게 지었다는 건데, 4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나는 참 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이제 심리를 담아서 했다는데, 참 이 봄이 올 때 그런 봄의 교향곡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이걸로 같이 가면은 얼마나 참 좋은지. 우리 어제도 3일절을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우리 민족이나 또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이나 이런 참 음악적인 기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어떤 오케스트라 단원이 자, 혀는 현대로, 관은 관대로, 목은 목대로, 타는 타대로 이 악기에 충실하게 그 화음을 가지고 착 같이 할 때 음악이 나오듯이, 우리도 또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산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세상의 모든 왕들도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또 총각이나 처녀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탁 오는 게 뭔가니, 우리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을 앞서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말다는 거예요. 사람은 급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금방 응답 안 주신다고 짜증도 내고 조바심도 가지고 인내심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느긋하게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좀 더 기다리고, 내보다도 훨씬 깊으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미안해요, 당대에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음 내 세대에, 내 자녀설에 그 다음 세대 또 이루어지면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당대에 모든 걸 이루어진다 생각 안 해요. 그 다음 것은 우리 후배에게 또 맡기고 우리 후손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이 너무 있어서 기도응답이 속히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르고 인내가 없고, 또한 이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아니에요. 조지 뮬러가 보니까요, 그분은 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많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분의 기도가요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5만 번 가운데서 5만을 채워지는 한 사건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49,990까지 자기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 응답을 받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 때에 자기 그 사랑했던 친구, 전도를 했던 그 친구가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어이 조지, 나 왔네. 다 자네가 나를 그렇게 전도하고 나를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갈래. 자네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내가 오늘 들어주마 하고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 5만 번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귀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참 그 보면은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권능을 늘 믿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고온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돈이 예를 들면 250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믿으면요, 그날 저녁 해가 떨어지기 전에 누가 또 250불을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만 불이잖아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권능도 있는데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너무 인간이 이 하나님의 그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40년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안 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또 이 회로를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남쪽으로 또 가게 하냐고 이러니 불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어서 불평하는 사람 죽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10번이나 했대요. 민족적으로. 그럴 때마다 큰 재앙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40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사람들이 너무 원망과 불평에 익숙하거든요. 우리는 리더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40명이 이번에 같이 가더라도 여기서 뭐 불평이 나오고 여기서 뭐 이런 요구사항이 들고 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 조상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 리더자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다 듣고서 그러냐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정상이 나온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 광야의 끝이 보인다고 이러고는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여기서 불평 온다고 거기 신경 쓰다가는 아무 일을 진행 못하는 거예요. 리더는 그거를 모든 걸 그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로 이제 끌어가려고 오는 입장에서 이게 진퇴양난 이 앞뒤가 막힌 겁니다. 이럴 때 그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의 눈에 벌써 보여요. 홍해바다가 갈리고 뒤에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벌써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백성들이여 제발 조용히 하시오. The Lord will fight for u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니까 과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뒤에 에집트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홍해바다로 들어올 때에 다 들어오게끔 유인해 곳은 다시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물이 회복되므로 회복되는 것을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무시무시했어요. 이게 물벽을 팍 이루고는 그게 그 화산의 그런 어떤 것으로 있었는지 이 바위가 시커멓게 다 탔어요. 그게 다시 이렇게 그 합쳐지고 또 갈라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큰 그런 이 지각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천율이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막힌 것을 다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너게 하시고 나서는 다시 물이 회복되는데 그곳에 이집트 바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그때 출애굽할 때 바로의 일화를 보면요. 그 시신이 보통 그 시신하고는 틀립니다. 다 물에 수장돼 가지고 이게 산초가 이 산호가 이렇게 생긴 그런 자국이 있고 그리고 마병이 이제 빠진 그 자국에도 지금 산호초가 쫙 자라고 있어요. 그게 뼈와 말과 또 사람의 이게 뒤층을 가지고 자라는 산호초가 지금 또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또 지각 변동이 된 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드론이라든지 또 수중 촬영을 통해서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 국경시대에 가지고 이 잠수함이 접근을 못합니다만은 요번에도 우리가 그 잠수함을 타고 그까지 다 합해서 타가지고 접근할 뻔했었는데 이 우리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잠수함을 이번에 못 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현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딱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촬영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자국이 쫙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수중 촬영이 다 가능하니까 이 인공위성으로 그거 보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이 모든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절대로 우리는 초월하지 말자. 하나님은 40년을 벌써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거 그냥 빨리 안 간다고 불평 원망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데 그거 빨리 하는 또 조바심까지 필요 하나도 없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언제 오든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은 내 정원에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그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이런 신앙선 속에서 그가 느긋한 언제나 우리 종말이 올 준비를 하고 언제나 주님 오실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너무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앞서지 말자. 우리는 온전히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13절에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는데 그분은 그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므로 오늘 시편 148편은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 지금 뭐예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생도로 우리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48편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뿐인데 우리가 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도록 하게 해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오며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 위대한 뜻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짜증을 내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을 먼저 우리가 앞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혼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 아버지께서 꼭 들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줌으로 강의를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있는 처소마다 또한 성교가 아버지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정과 하시는 사역에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또 2023년 봄학기 우리 뉴질랜드 분교 줌으로 또 수업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현장에도 함께해 주시옵고 모든 우리 분교마다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